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세상 바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개군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30장을 설명하려면 29장을 피드백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좀 소리를 줄여요. 29장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25절에 있어요.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지금 욥이 그 성읍에서 그냥 부자로만 산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한 거예요. 왕 같은 사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맹인의 눈을 대신하며 다리 저는 자의 다리 역할을 했다. 말씀을 먹였다. 말씀을 스며들게 했다. 계속 지금 29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의 송사를, 약한 자들의 송사만 도와준 게 아니고, 궁핍한 자들만 도와준 게 아니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22절에 보면, 29장 22절에 보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스며들었다. 어떻게?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는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욥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셔야 한다니까. 이런 부자. 여러분, 돈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28장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금을 찾으려면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금을 캐오듯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야. 심으면 거두고, 너 지금은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네 지금 벌 받는 거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욥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
구름 속의 비를, 비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고, 이 세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또 말해요. 생명도 사망도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생사화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지혜인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욥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부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로, 그죠? 그 주신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송사를 하고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 25절에 보면은 왜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이 말은 어려운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예표해요? 다윗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통치를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예. 그런데 이제 오늘 30장에 그러나 언제? 이제는. 자, 이제는 단어를 몇 번을 쓰냐면 9절에도 이제는, 그죠? 16절에도 이제는 그렇게 써요.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는데, 성문에도 앉았다고 그랬죠? 성문에 앉아서 송사를 바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잘못했는데 가난한 자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가 돈을 쓸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욥이 사는 그 성읍은 공의가 있는 성읍이에요. 올바른 통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껏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가장 그 부패상을 보면은 법정이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법정이. 예.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묵인을 하잖아요. 전관대우. 왜 정관을 외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패소할 것도 승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건 범죄 아닌가요? 범죄인데 자기들끼리 묵인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형 노펌들이 이번에 그냥 퇴임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기 회사로 스카웃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재정부에 있던 그 장로님이 3일 회계법인에 있었거든요. 3일 회계법인이 랭킹 3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노비를 어마어마하게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건만 제대로 해줘 버리면요, 그 값어치가 수백억이래요. 그 값어치가.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을 20억, 30억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그 검찰의 감찰부장이 퇴임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노폼에서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데려가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자기들의 어려움을 막으려고.
정관예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완전히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죠. 그거 정관예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묵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저랑 같이 재정부 있던 그 장로님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맡았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한 10년이 흐른 뒤에 그 책임을 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물은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3.1 회계법인의 상무였는데 이제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들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은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한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내 종을 한번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봐라. 하고 드러내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욥은 단순히 그냥 축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죠? 젊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자, 8절 봐요. 시작. 나를 보고 29장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자, 젊은이들이 왜 숨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여러분, 숨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달구지 뒤에 숨어요, 안 숨어요? 딱 숨죠. 겸손했어요. 이게 욥만 보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욥만 바라보면 겸손히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인들은 어떻게 했다? 노인들은 일어나 섰다는 거예요. 그를 존중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욥이 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가. 구절을 봐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는 거예요. 11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죠? 단순히 돈만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12절을 봐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죠? 어려워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은택을 입은 거죠. 욥에게. 그래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나 전혀 몰랐는데 억울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송사를 돌봐주는 거야. 자기 비용을 대가면서. 불의한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셔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가갖고 또 턱뼈를 부셔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턱뼈를 부셔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정일석 집사님 가서 막 뚝 패면 안 돼요. 예. 저는 등치고 이런데 한 방 맞으면 갈 것 같아.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져. 이 새로운 영광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안 줄어들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뭘 걸었어? 희망을 걸었다. 그 사람이 많으면 희망이 생겨.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말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근데 치지리도 못하고 그러면 뭔 희망이 생기겠어? 죄송해요. 높였다 또 확 죽여서 죄송합니다. 저분을 보면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 한마디.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에는 잠잠하다, 경청하다, 경청했다. 제가요, 우리 돌아가신 매형이 수업을 딱 들어가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요.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집중력 최고예요. 말도 세게 하지 않아요. 저건 해요. 수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수업 그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저희 매형이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쳤는데 카투사 출신이기도 하고 회화도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진짜로 깔끔합니다. 지금처럼 워드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타자기로 친 거예요. 타자기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문구점에 가서 그 학원에 웬만한 데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문구점에 가서 카피를 해가지고 애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본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히죠. 수업 시간에 딱 보면은요, 애들이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그 선생님의 수업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잠잠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욥의 말을 경청하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미소를 띄우면은, 내가 웃고 그러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다. 반응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욥의 이런 모든 그런 힘, 물질적인 힘, 그 다음에 그의 삶이 화살과 같이 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힘, 또 영적인 힘, 이런 모든 힘들이 어디서 나왔냐? 지혜에서 왔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줘요. 이야, 이런 축복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진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축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의 삶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그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축복된 삶이 진짜 아닐까요? 아멘. 그 왕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0장부터는 이제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9장에서는 이런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29장 보면은 2절에 봐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응? 자, 30절
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 그랬죠. 그죠? 겸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웃어요. 자, 그들의 아버지 노인들이 일어섰다고 그랬죠.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떨어지면 그래. 절대 망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여러분 힘 떨어지면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항상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때가 있으면 아픔의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자, 전도서 3장 1절 화면 봐봐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서만 살 수가 없어. 뵙기 싫을 때도 있어. 사실 그래요. 군사님 어때요? 늘 사랑해요? 우리 일석 집사님은 말을 잘해야 되겠네. 네, 그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도 좋을 때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다 할지라도 9절 한번 띄워봐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애쓰고 수고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때가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때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응답이 나와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이 차면.
그죠? 기도의 향이 차면 반드시 응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향이 차야 돼. 찰 때가 있으면 응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욥게 다시 돌아가요. 젊은이들이 욥을 존경했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욥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도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아. 얼마나 그 재산을 잃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글락의 600명이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잃었다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불황아 같은 잡배들을 다윗이 받아서 섬겼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면 아픔이 크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것도 못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것도 아픔이지만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 노마 병정들한테 받는 수치, 조롱, 침뱉음 이런 것들이 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받는 조롱, 이 비웃음 이게 컸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잖아요. 그죠? 조롱했을 때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요. 사람들한테 받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그런 나눔과 섬김을 받았던 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 사람이.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의리 빼면 시체요. 시작. 깡패만 의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리도 중요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조롱이 단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욥의 품위, 욥이 가지고 있던 품위 있죠. 욥이 갖고 있던 평판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조롱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죠, 사실은. 평판이 무너지고, 여러분, 남자가 평판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사이에서 매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조롱하고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그냥 막 침뱉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힘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11절 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활시위가 늘어졌어. 그러니까 쏠 수가 없어. 힘이 없다는 거지. 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 떨어져 가지고
내 뭐 가족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주변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거 그냥 받으셔야 돼. 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공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고가 뭐죠? 어렵까? 예. 곤란하고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그동안에 욥이 가지고 있는 통치, 다스림이 있었는데 그 다스림의 굴레를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12절이 중에 읽어봐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뒤를 에워싸며. 이 말이 뭐냐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13절 봐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도울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이따 후반전에 이야기할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들까?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 맨날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맨날 저한테 그 집에서 좀 독한 화살을 쏘거든요. 근데 저는 화살을 쏘아도 안 아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한다고 친구들 다 잃었다. 그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 목회를 그만뒀을 때 또 이런 얘기 했어. 성도들하고도 가까울 수가 없어. 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내 마음을 확 터놓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확 마음을 열어버려가지고 그냥 응? 현주 권사님 저한테 오빠라고 할래요? 내가 동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거리를 지켜줘야죠. 왜? 성도들을 키우려면,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좀 어려워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가까울까? 월요일 날은 장권사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화요일 날은 김영민 집사님 오세요. 밥 먹읍시다. 수요일 날은 여전도회가 오세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모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여기 교회에 있으면요 외롭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 안 합니다. 왜 거기 전화해야 되는데요? 이미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잖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헌신하겠노라고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한 사람인데 어울릴 수가 없죠. 어울려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끝났을 때 남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죠. 육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예.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퇴하면 여러분 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 오는 후임자하고 후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되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분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계속 여기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훨훨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나의 삶을 살아야죠. 저희들의 계획은 그래요.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죠.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그냥 집사처럼 섬기고, 사실 시골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외로워요. 외롭다니까요.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이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복된 길이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아멘. 그냥 안 써요. 그냥 그대로를 안 쓰세요. 주물럭주물럭 하셔서 쓰신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녹이 쓴 도끼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이 꽉 쓸었어. 그러면 나의 용도에, 대장장이의 용도에 맞춰서 쓰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쳐대야죠. 대장장이에 맞게 쓰려면요. 대장장이가 쓸 용도에 맞게 쓰려면 여러분 도끼도 다양하잖아요. 옆에 큰 도끼가 있고 날카로운 도끼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쓰려면 불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가서 찬물로 들어왔다가 강해지면서 때려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새도끼가 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들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인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키워드입니다. 그런 때에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왜 그럴까요? 계속 응답해줘버리면 연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열중절하세요. 하나님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16절을 봐요. 이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자,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20절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릇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 그릇 안 돼도 좋으니까 좀 해결. 아니요. 21절 봐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환난 날이 사로잡아도 아픔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욕을 던져 놓으십니다. 바람 위에 들려서 불러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자, 근데 지금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응답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대하셨는데 24절에서 26절까지는 욥이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29장에서 어려운 자를 살피고, 그죠? 그들에게 그냥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가? 지금 나는 그렇게 했어요.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내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속상해서.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해서 저 집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집 좀 제가요 사역을 해보니까 욥의 마음을 이해해. 제 마음이 그러거든요. 저 집 보면 저 집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저 집 막 기다리는데 이혼주고사 막 기다리는데 저 집에 정말로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욥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양권사님 집에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저 진명석 성도를 그냥 확 좀 깨트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원이 좀 그냥 우리 똘똘한 동원이 욥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26절 봐봐요.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고. 왜 나한테는 이런 화를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흑암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나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나는 공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공로와 내가 성실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 대가,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도리어 환란이 왔고 흑암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그죠? 열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왜 나한테 환란이 오고 흑암이 옵니까?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비극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내 내장이 막 끊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27절 봐봐 시작.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그냥 부글부글해. 그냥 부글부글해. 그 다음에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나는 햇볕도 안 쬐는데 피부가 검해져. 어떻게 해요? 속이 타니까.
그죠? 여러분 막 얼굴색도 안 좋아. 색도. 예. 다시 한번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보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이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중 가운데서, 예배자 가운데. 그죠? 공동체에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데, 예,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30절 봐봐, 시작.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안에서 막 끓는 거예요. 속상하고.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속상하고 슬픔이 있는지 피부가 검어졌고, 그죠? 그냥 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 하나를 안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 뼈가 이렇게 됐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역시, 자, 예수님이 부당하게 정죄를 받으셨죠. 죄인들에게 맞으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이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런 막다른 순간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나를 구해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현재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해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티끌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손에 깊은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죠.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죽음이잖아요. 만약 형들이 안 꺼내줬으면 죽었을 거죠. 유다가 꺼내주자고 하잖아요. 내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죠? 누벤하고 유다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절박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듯한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흙에 던진 것 같이 던져지고 티끌과 재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도리어 큰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에 힘을 갖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 떨어져서 죽을 쯤에 그냥 손살같이 내려가서 어미의 날개로 받아서 올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몇 번 하면은 올라간다는 거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 가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근육이 안 생깁니다. 아멘. 제가 좀 물어보기가 좀 그러는데 오늘 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영미 집사한테 물어볼게요. 영미 집사님 한 1,000억 있어. 말씀만 들어도 좋죠. 1,000억 있어. 예, 바빠. 이것저것. 그럼 철에 나올래? 거짓말하지. 진짜요? 지금 나올 것 같죠?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영미 집사님 신앙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충분해. 넉넉해. 아무 문제 없어. 집에. 예? 고영원 성도도 교회 잘 나와. 한설이 한세도 교회 잘 나와. 예? 한 달에 수입이 한 2, 3천만 원 돼. 그래도 그 먼 거리 여기 올 거예요? 아멘이래. 침 좀 발라. 이런 기도의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축복이 와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겠지만 안 떠나요. 그런데 연단 없이 고난 없이 뭐가 주어지잖아요. 무너질 확률 100%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한번 볼까? 시편 찾지 마요. 28편 1절에 3절 띄워요. 자, 읽어봐요. 28장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좋을 때는 친구들처럼 막 왔지만은 다윗이 좀 어려움이 생기면 다 등 돌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데, 예.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소리에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하나 분명한 예를 하나 더 들을게요. 마태복음 15장 띄워줘요. 자, 읽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여자는 우상을 섬겨 안 섬겨요? 섬기죠. 가나안 땅 여자는 누굴 섬기까? 바알과 아스다롯, 그죠? 아세라. 응? 응. 그 지경에서 나왔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왔겠죠.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 봤어요? 한 분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분은요,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5, 6명이 붙었는데도 그 한 사람을 못 눌러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막 입에서 막 거품을 일으키고요.
그 얼굴이 진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막 낫을 들고 막 낫을 들고 달라들어요. 예. 귀신 들려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어떡할까? 맨날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욕하고 막 그런다면 어떡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 같은 집이죠, 지금.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어린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한 거하고 똑같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23절 읽을게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 안 하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이방 여인이라고. 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 이방인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건데. 24절 볼게요. 띄워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어.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난 못 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테스트예요. 예수님이 본심이 아닙니다. 25절 읽을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응답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바보야 바보. 아셨죠? 여자가 와서 이제 그때 엎드려 절하. 경배하는 거야. 자, 이 말을 들었어. 참네. 안고쳐주란 말지 뭐 하고 가는 게 아니었다. 주여. 자, 여기 주가 무슨 주요? 키리오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26절 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개라고 그래. 여러분, 개는 자기 토한 거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똥개 키우면 이 똥개들은 지가 토해놓은 걸 지가 먹습니다. 예. 개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개는 욕이거든요. 욕. 예.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한테 괴 취급하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욕하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괴 취급을 했어 권사님한테. 응? 응. 다른 데로 가보시오. 응. 줄 게 없어.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여기만 교회냐? 같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감정이니까. 난 지금 많이 어려운데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옛날에 권사님 우리 김경 권사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다른 분이 돈을 좀 구워달라고 했을 때 주지 말라고 그랬죠. 했어 안 했어? 했죠?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주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가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지 말라 그러죠. 왜? 지금 하나님 다루실 때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예. 지금 그분은 뭘 잡아야 돼?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되거든.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충분히 열어주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사람한테 손을 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나를 개라 그랬지? 우리 동네에 다시 용한 의사한테 가서 한약이나 한 대 지어서 먹여야지. 꼭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말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마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이방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달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는 어마어마해. 28절 볼게요. 띄워줘요. 이거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시련,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 대답은 이 여인이 겪는 사건 안에 다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분명하게 길러주시려고 잠시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거나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한동안 그냥 메아리같이 그치고 말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거기에 연단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제가 존 버년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철로 역정의 저자.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철로 역정 책을 사서 보세요. 동영시 사서 보세요. 좋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철로 역정을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이 존 버넌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신라권을 쓴 존 밀턴 있죠. 존 밀턴도 그 감옥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여러분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어려웠을 때 정말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집은 큰일 났다. 우리 영락 없이 죽었다. 그런 최악의 경지에 이르러도 여러분 이르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마세요.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랬잖아요. 많은 고생을 겪어봐야 비로소 사람 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욥기를 매번 마지막을 가보지만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죠. 지금보다 재산을 2배를 받아요.
자녀는 10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까지 막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수치했던 자들이 예? 예. 금고리 하나씩을 들고 욥을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고난 중에 둔 거예요. 욥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갑절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커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할지라도요. 어떤 최악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예.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으세요. 이제는 안 가르쳐 줬어. 고린도 후서 11장 이거 읽고 마칠게요. (23절) 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우리 같으면 이미 떠났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진정한 사도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그냥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중간에 멈춰버린 로마서도 없을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도 없을 것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후서 없어요. 그가 이런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따라갈까요? 많은 고생을 겪어봐야 진짜 사람이 된다. 아멘. 아멘. 예. 고생은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죠?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디슨의 일대기를 봐봐요.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문제아였어. 질문도 막 이상한 거예요. 질문도. 에디슨이 질문했다잖아요. 선생님, 왜 꼭 달걀은 닭이 품어야 합니까? 자기가 품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에디슨이. 계속 그 선생님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이 연락했어요. 도저히 못 가르친다고. 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그런데 그는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기 바래요. 할렐루야. 응답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풀죽지 말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예. 반드시 연단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달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연단 뒤에 오는 축복을 다 거머쥐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욕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선교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또 우리 선교지 또 선교지에 보내는 곳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지를 축복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파키스탄 땅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어. 인내해. 여러분, 축복의 최고의 비결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교회 나오면 소망을 주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다시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셔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을 기대하세요. 제가 평신도 때 영준 청년 끊어져도 돼요. 이제 방송 그만해도 돼요. 끊어져도 돼요.